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억하고 기대하는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왜 이렇게 길게 다루냐면 일단 성찬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성찬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오해가 뭐냐? 오늘 오후에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요 가장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이 많은 시간입니다. 성찬식에 대한 오해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찬식은 오해도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시면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성찬에 잘못 참여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병듦, 심지어 죽음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죽거나 질병에 들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진 않지만 성찬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성찬을 행하실 때 무엇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이게 다 들어져 있죠. 자, 신약에서는 성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구약에서는 성찬 말고 뭐라고 할까요? 오랜만에 휴가 나온 주한이 뒤에 앉는다고 질문 안 할 줄 알았지. 뒤에 앉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주한이, 구약에는 성찬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죠? 옆에 앉아있는 주형이 뭐가 있죠? 여러분, 신약에는 성찬입니다. 구약에는 뭐라 부르죠? 자, 신약에는 세례입니다. 구약에는 뭐죠? 세례는 하셨으니까. 신약에서는 세례, 구약에는 할례. 그죠? 자, 신약에는 성찬, 성찬식은 뭐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거죠. 빵과 포도주를. 그럼 구약에서는 언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 먹었죠?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신약의 세례와 동일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유월절 식사가 어떻게 생겨났고 언제 생겨났는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유월절 식사를 주셨고 또 성찬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보겠습니다. 왜 성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억하라는 말은 나옵니다. 눈을 뜨고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기억하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죠?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이 기억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번역을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기념하라는 전부 다 기억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게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기억과 기념을 동일하게 번역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어떻게 해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언제까지 주셨어요? 영원까지 주셨습니다. 대대에 지켜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원래는 그날이 7월이에요. 그런데 1월 14일에 합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날을 우리의 첫 달로 삼겠다 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월절 식사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대대로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양잡아 드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 않잖아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주셨는데. 이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히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안 하는 것 같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도 그러면 출애굽한 이날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이 제도를 주셨을 때, 유월절이라는 제도를 주셨을 때, 이 출애굽기 1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절기라면 이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걸리는 겁니다. 이 날이 없이는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류의 영원성은 이 유월절 식사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속하는 일입니까? 이 정신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기억하라는 것은. 자, 여러분, 누군가와 친하냐라고 묻습니다. 친하냐라는 질문 속에서 여러분, 친밀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영이, 나랑 친하냐? 너 왜 나랑 친하다고 생각해요? 근홍씨, 근홍이 저랑 친합니까? 안 친, 섭섭합니다. 효정쌤, 저랑 친합니까? 무슨 근거로 저랑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친하다의 기준이 뭐예요? 친하다의 기준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은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친하죠. 친하다의 기준은 뭐예요? 기억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친합니다. 기억의 공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친한 거예요. 어떤 여러분 그 힘든 일을 함께 겪고 나면 뭐가 생기죠?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옛날 영화 보면은 꼭 재난 영화에 남자 주인공 옆에 꼭 이쁜 여자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힘든 일을 겪고 나면 같이 어떻게 돼요? 꼭 둘이 사랑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게 내적 친밀감이 형성된다 그래요. 특별한 기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누군가 친하다 안 친하다라는 기준은 뭐죠?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막 그랬었는데, 맞대, 니 그때 있었나? 아니, 없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대화에서 갑자기 단절됩니다. 니 그때 없었나? 이거 아직 멀었네, 좀 더 해라, 이러고 하든지. 그죠? 계속 기억을 공유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언제 친해집니까? 보통 같이 공 한번 차고 목욕탕 가면 끝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친한 사람이 됩니다. 그죠? 밥 같이 먹고 뭔가를 특별한 일을 공유하면 친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건들은 정신적으로 기억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기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휴일을 왜 지키죠? 10월 달에 공휴일이 많잖아요. 10월 3일 개천절 무슨 날입니까? 개천절 무슨 날이에요? 빨간 날 쉬는 날이죠. 그죠? 10월 9일은요 한글날, 빨간 날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10월 9일 날 한글날 뭐 하셨습니까? 한글날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입니까? 강복절이죠. 강복절이잖아요. 1945년 8월 15일. 그죠? 그 시대를 함께 지내온 사람들은 여기도 계시겠죠. 1945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강복절은 의미가 있습니까? 효력이 있어요? 저는 빨간 날이라는 의미 외에는 잘 못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80년 가까이 흘렀죠. 그러나 실제로 1945년 전에 계셨던 분들은 그 의미가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해서 1945년 8월 15일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 시대에 재현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 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유월절 의미가 있습니까? 유월절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죠.
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말씀하시면서 왜 이 날을 영원히 대대로 기념하라고 하셨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을 소환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해라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요, 기념하라고 할 때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할 때는 무슨 소리입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시간에 그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강복은 다시 일어날 필요도 없고 우리의 기억에 존재하지만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사건은 다시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고 없으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없잖아요.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자, 보세요. 10계명 4계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억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말로 바꾸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여러분, 주일을 기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기억은 뭐예요? 집에 있으면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그렇지, 예배 드리고 있겠지. 목사님 또 이런 소리 하고 있겠지. 또 질문하고 있겠지. 또 목소리 크게 또 흥분하고 있겠지. 이게 기억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빨간 날, 쉬는 날, 기억하라,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은 안식일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거룩히 지켜야 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안식일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날에 소속되어서 우리는 거룩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날에 나는 소속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거룩히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언제요?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러면 지금은 천지 창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우리에게 발현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지하는 것도 창조의 일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창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 없죠. 하나님이 오늘도 창조 행위를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지구란 자체가 없어지고 말겠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언제 믿습니까? 이 사실을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언제 고백합니까? 그렇죠. 사도신경 고백하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을 때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바꿔버렸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날은 내가 천지를 창조한 날이다.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이 똑같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도 또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천지 창조, 신명기에서는 우리의 구원.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의미도 다를까요? 의미가 동일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요, 아담과 하와가 지켰던 안식일은
천지 창조 그 자체였습니다. 에덴 동산 그 자체. 근데 쫓겨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다시 구별해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천지 창조 시에 아담과 하와처럼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 것으로 거룩하게 하십니까? 하세요? 안 하는데 교회 왜 오십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잖아요. 언제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사죄를 선언하잖아요. 사죄 선언의 의미가 뭡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의인으로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예배의 모든 순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에 맞물려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가 안식일이 즐겁지가 않아요. 안식일에 도대체 주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라고 하셨을 때 이 기억은 뭐냐? 우리는 기억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서 나올 때, 애굽에게서 나올 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애굽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집트 아닙니까? 이 성경의 번역을 이제 이집트란 말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애굽이란 말 모르죠? 이거 교회에서만 쓰잖아요. 이게 한자 표현이거든요. 이 성경 번역을 할 때 이집트로 바꿔야 됩니다. 이집트가 맞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지금은 편의상 애굽으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왠 줄 아세요? 제가 성경 어플로 애굽이라는 단어를 딱 쳐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사건이 있는 순간에 항상 하나님이 애굽이란 말을 써요. 너희가 애굽으로 받은 구원을 기억하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애굽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바벨론이 핍박하고 아수르가 핍박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은 걸 기억하라 말하지 않아요. 애굽으로부터 너희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어떤 현상인지 몰라요. 어떠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책으로 기록을 해놨어도 자기 집에 책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래요. 왜요? 그게 애굽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애굽이 상징하는 바가 뭐죠?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출애굽, 영어로 엑소더스, 탈출이라고 하지요. 힌트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이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번역을 잘했습니다. 자, 이 단어가 뭘까요? 진짜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맛있는 것으로다가, 초밥으로다가 광어회 20피스. 네. 뭘까요? 이게 별세입니다. 별세. 예수님께서 별세 하실세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언제 쓰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나서 별세 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해요. 이 별세란 단어가 뭐죠? 출애굽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출애굽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 단어를 써요. 예수님은 언제 출애굽하셨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별세라고 합니다. 이 땅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하잖아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모델은
출애굽기 12장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출애굽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도 유월절 식사하면서 무엇으로 식사했죠?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왜 어린 양을 잡았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가 뭔지 다 알았습니다. 세례요한이 했던 말의 의미를 다 알았어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은 바로 아는 거예요. 우와, 유월절에 잡아먹는 어린 양이다. 그러면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일까?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출애굽은요, 그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 어린 양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설명해 주라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24절, 25절,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엄청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라고 말하죠.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제사다라고 말합니다.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 집에서 행해라라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 집에서 행하라는 제사를 행해라.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제일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뭘까요? 27절입니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집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집은 어디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다시요. 아이들이 질문할 때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을 설명하려면 뭘 설명해야 돼요? 애굽왕 바로를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애굽왕 바로를 설명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설명해야 될까요? 바벨탑을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무너졌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바벨탑을 설명하려면 노아를 설명해야 됩니다. 노아를 설명하려면 누구를 설명해야 되죠? 아담과 하와를 설명해야 됩니다. 왜 타락했는지, 왜 노아의 홍수가 중요한지. 아담과 하와를 설명하려면 누구를 설명해야 되죠? 하나님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다 설명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까지 다 설명하려면 무엇을 설명해야 되죠? 성경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두 자로?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 노아의 홍수, 노아의 가족들을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죠. 바벨탑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집을 구원하셨죠. 야곱의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식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대로 지킬 때에 대대로 말해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의미가 뭐예요? 땅을 빼앗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울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 왜 울었습니까? 시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멈추셨기 때문에 울은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분,
약속의 땅을 빼앗겼다. 가나안 땅을 빼앗긴 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있는 순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유월절 식사를 하면 실제로 유월절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 아이들은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여러분, 6월이 뜻이 뭐예요? 6월의 뜻이 뭐예요? 6월. 영어로 6월절이 뭐죠? 오, 대단하십니다. 패스 오버. 무슨 뜻이에요? 넘어간다라는 거죠. 무엇을 넘어가는 거예요? 문설주, 문기둥, 임방에 문 입구에 피를 발라 놓으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 뜻입니다. 무엇이 넘어갔죠? 죄와 사망이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월절 식사를 대하는 아이가, 여러분 재밌잖아요. 잘 보세요. 이 유월절 식사를 잘 보셔야 되는 게, 홍해를 건너기 전에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가고 나서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식사는 구원받기 이전에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행했던 절기고, 지금도 죄와 사망에서 포로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찬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동일한 유월절 식사와 같은 효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주일에 성찬을 하죠. 그러면 이 시간에는 무엇이 베풀어지죠? 출애굽이 일어난다고요. 이 시간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영원히 대대로 기억하라. 기억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억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좋았다 웃고 말죠.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사진을 보면 기억나죠. 그때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배는요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기억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의 사건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대대로 우리의 집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식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죠. 누가 예배합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하죠. 제가 오늘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생소했죠. 예배를 먼저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내려준다는 말과 구원을 내려준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우리의 성찬이 은혜롭게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 식사를 하잖아요. 이것은 누구에게 유익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었죠. 근데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는 것 자체가 유익이 아닙니다. 1차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1차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에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기대하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어떤 기대일까요? 여러분, 유월절에는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다른 말로 주일 예배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시죠? 은혜 받기를 기대하시죠? 이게 틀렸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1차적으로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에서요,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유월절 식사는 누구를 깨우는 걸까요?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를 깨우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을 깨우는 걸까요? 누구를 깨우는 걸까요? 유월절 식사는 누구를 깨우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는 행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행사입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9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뒤에 뜨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남은 것은 불심판밖에 없죠. 그게 최후 심판입니다.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증표로 뭘 줬어요? 무지개를 줬죠. 네. 자, 그러면 질문,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이 땅이 물로 심판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1차적인 생각이 아니라고요. 무지개는 누가 보는 겁니까? 무지개 누가 보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누가 보고? 내가 보고.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누가 기억하겠다고요?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무지개가 뜨잖아요. 와, 무지개 이쁘다, 쌍무지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레인보우죠. 보우가 뭐예요? 보우, 활입니다. 활, 화살. 활의 방향이 어디를 쏘고 있습니까? 하늘을 쏘고 있습니까? 땅을 쏘고 있습니까? 하늘을 쏘고 있죠. 누구를 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쏘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거죠? 1차적으로 받는 은혜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더 볼까요?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소제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겁니까? 맞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그 의미가 아니라고요. 자, 제사를 지내면 가루 한 줌, 소제입니다. 소제를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연기가 올라갑니다. 연기 올라가는 게 왜 중요합니까?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그 제사 의식에서 사용되는 가루를 통해 연기가 올라가면 그 연기를 누가 봐요?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님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사 지내는 그 사람을 죽이질 않아요. 그러므로 제사는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진노를 멈추시는 겁니다. 자, 동일한 방식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너의 구제행위가 하나님께 뭐 되었다? 상달되었다. 누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본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와 선행은 누구를 깨운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이게 1차적입니다. 자,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없어지고 힘이 약해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바사, 로마, 헬라 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깨웠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유월절 식사하시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집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1차적으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깨워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 의미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깨우신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듣고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깨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성찬이 이 자리에 선포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있죠?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양산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 동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지리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의 보호처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깨우는 거죠?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이 성찬식에 지금 여기 눈에 없지만 우리가 떡과 잔이 있잖아요. 1차적으로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내 피다 내 살이다 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죠. 출애굽의 방식과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하셨을 때는 생각 속에서 여러분, 출애굽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사건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약의 이 사건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한 사건이요, 이 하나님이 죽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건을 나에게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요, 그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을 위한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일깨울 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 여기 있어 하고 하나님이 등단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향합니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등단하십니다. 그리고 등단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